안녕 친구들. 오랜만에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과 큐티 나눠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 말씀 묵상 열심히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알아요. 로마서 말씀이 또 어렵고, 저도 주일에 말씀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100%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찾아야 돼요. 우리 책을 읽을 때도 내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조금밖에 이해를 못해도 그 중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큐티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만나서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으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도 하고 1대1로 이 큐티하는 모습 아니면 2대1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모습을 찍어서 같이 나눠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원하는 친구들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함께 큐티하고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남았는데 2주 정도 딱 남았죠. 이제 오늘 목요일, 금요일이니까 딱 2주 남았네요. 2주 동안 여름 성경학교 무사히 열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은혜 많이 받게 해주시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또 찬양팀 위해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여름 성경학교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8월 27일 큐티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큐티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놓치지 않고 큐티하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주시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8월 27일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3절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7절까지 다 했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우리 성경책을 옆에다 두고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몸의 악한 일을 죽이면 살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짧게 나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쓰고 있죠. 어제 큐티 하면서 봤겠지만 우리 몸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어요. 성령님을 따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따를 수가 있죠. 성령님을 따를지 죄의 법을 따를지 이게 우리한테 있는 싸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쪽으로 와 라고 하시는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악한 일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자유가 우리한테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하죠. 빚진 자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빚진 사람들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고, 그럼 우리가 나는 벌 안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거야 할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나는 자유야.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내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맞으세요. 그리고 내가 어느 날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엄마가 감옥에 가셨어요. 그 잘못 때문에. 나는 벌을 안 받았지만, 그러면 나는 벌 안 받아서 괜찮으니까 막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잘못 때문에 엄마가 감옥에 가셨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을 해서 우리 엄마가 고통을 받으셨구나, 우리 엄마가 지금 감옥에 가셨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빚진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육신에게 져서 죄를 지으면서 계속 살 게 아니라,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죽을 거예요. 왜냐면 그 죄값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왜 죽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으로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몸의 행실, 여기서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아래 보면 나와 있죠.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쓰고 있어요. 조금만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읽을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사망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영이 뭐냐면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세상에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그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찾아오신 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라는 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아빠가 죽으면 아들이 그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상속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생명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되는 그런 축복,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영광을 받는데,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영광을 얻으셨어요. 이 죄에 대해서 죽는 고난, 쉬운 일이 절대 아니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이 하는 이 싸움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은 없어졌지만 우리 안에, 몸 안에 죄의 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새 몸을 입고 완전해지겠지만 우리 몸은 완전하지 않고 죄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내가
한 번만 용서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 일이 너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싸울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한 번 더 져주고 한 번 더 용서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이런 일들, 이런 싸움들, 그것뿐만 아니라 훨씬 심각한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죄에 대한 그 죽음, 이 죽음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이 죄에 대해서 죽는 일,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 힘든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다.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도 이 죄와 싸우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쉬운 성경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네, 쉬운 성경과 개역개정을 나눠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짧으니까 네,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 관찰 퀴즈는 굳이 같이 하지 않을게요. 여기 보면 13절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이 말씀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네, 특별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나요? 쉬운 성경 1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너무 잘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 한번 해보기를 바래요. 자, 생각 퀴즈를 볼게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향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죄의 본성 그리고 성령님.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죠.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걸 의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있나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모르겠다면 기도해 봐야 돼요. 진짜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길 바래요. 느낌 퀴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보면 무슨 느낌이 드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냥 구원해 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거.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깊이 이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할지 너무 모르겠어요. 너무 아쉬워요. 자, 결심 퀴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적고 날마다 실천하기로 결심해요. 네, 여러분이 이 말은 무시하고 쉽게 생각할게요. 내가 죄의 법을 따르면서 하고 있는 일, 이거를 안 하겠다고 결심해 볼게요. 내가 죄의 법을 따라서 하는 일 중에 한 가지만 내가 안 하겠다, 싸워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같이 해보길 바래요. 그리고 기도, 죄의 본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 같이 하고 여러분의 말로 다시 한번 기도해도 좋고, 이 기도문을 그냥 읽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손 모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이 성령님의 도움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8월 27일 큐티 여러분과 나눠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큐티 8월 27일 큐티 나눠봤습니다. 영상을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못 봐도 괜찮아요.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잘 보고 따라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부모님들 도움 받아서 그리고 선생님들 도움 받아서 잘 하고 있는 줄 믿어요. 영상은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또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날마다 준비하면 좋지만 날마다 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그래도 가급적 일주일에 적어도 한 편은 꼭 같이 여러분과 나눌 테니까, 여러분 중에 큐티가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영상 같이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너무 부족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이제 주일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만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 그 자리에서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금요일인데 오늘만 하루만 더 힘내면 이제 주말이니까 학교 가는 친구들, 학원 가는 친구들 좋은 하루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힘내고 우리 주일날 만나겠습니다. 안녕.